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804쪽에 있습니다. 804쪽. 804쪽이 아니죠. 네. 제 성경에는 900쪽에 있습니다. 900쪽.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제목을 넣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지난주에 어제예요. 어제 우리가 8남매, 제가 막내라 했잖아요. 우리 형님들 이제 두 분 계시고 누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 형제들의 그 자녀들까지 모였는데 100명이 넘었대요. 100명. 큰 식당을 이렇게 했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저는 사역 있어가지고 인천 들렸다가 좀 늦게 가서 밥도 못 먹었는데 그 8남매의 그 자녀들 손자들까지 하니까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미리 준비했는데 정말 형제가 이렇게 많은 것도 복이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보니까 흐뭇한 마음. 제가 얼마 전에는 애기였고 진짜 그 어른들한테 깍듯이 인사할 그런 나이였는데 가보니까 저한테 다 인사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늙었구나. 근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형수가 구순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구순 잔치를 한번 하는데 그 형제들 그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나누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런 축복이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직전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 왕한테 또 백성들이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도망을 다니며 그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 정말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어가지고 지난 날을 싹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이방신을 따르고 다윗을 대적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 찬양을 한 것을 뭐라 했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가족의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 형제가 그 성전을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다윗의 그 마음속에 깊은 그 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이제 돌아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신을 따르고 세상에 살던 백성들이 뭐예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타락한 그 백성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전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마음, 진짜 오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일까? 첫째로 하나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된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가정도 연합이 필요하고요. 또 교회 공동체도 연합이 필요하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이 연합이 빠지면은 정말 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보면은 부분 연합 또 부분 또 분쟁 이런 속에서 이 나라가 지켜져 나가는데 우리 나라가 진짜 연합이 안 된다면은 그 나라는 파괴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얘기는 저는 처음 오늘 꺼내는데 북한은 우리나라가 정말 그 연합에서 파괴되기만 바라고 계속 물밑작업을 해서 이 나라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무너진다면은 바로 공산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합이 필요하고 부분 분쟁은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다툼은 있으되 왜 다투라고요? 잘 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은 괜찮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공산화가 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한 모습이 제일 첫째 우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라라는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주목하여 보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 모습을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따르던 그 방황하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모여드는 모습,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감탄이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하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을 진짜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에서 망한 길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공동체는 교제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핵심은 연합이에요. 각자의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멸시당하는 분열된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교회 내에서 있잖아요. 한 명, 두 명만 힘들게 하면요. 교회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 준비할 때 정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두 명만 교회 내에 있어도 분쟁을 일으키면요. 교회는 영적 파장을 이것은 우리는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이렇게 하지만요. 그 영적으로 보면은 그 파장은 이 교회 전체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에 여기 상처가 하나가 나면 온 교회가 아픈 거예요. 이
이 교회를 파괴하는 그 영적 진짜 그 파괴하는 이 파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이 진짜 힘들게 하면 온 전체가 그렇게 이 온몸이 아프듯이 온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고 나는 예수 안에 숨겨지고 예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내게서 나타나져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의는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생각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막 나여 해가면서 산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 의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고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하고 죄인도 예수와 연합하면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아름다움도 선하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진짜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었을 때는 그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공동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 정말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사가 넘쳐도 혼자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기 죽을 자를 진짜 살리고 정말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다면이지만 사람이 없다면 그 은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움을 선함을 하나님의 은사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다 건강하지만 그 중에 한두 가운데서 진짜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막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을 잘못 세우면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권사님들을 잘못 세워놓으면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도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 뭐예요? 범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 주부가 일단 두 분 좀 말해드릴게요. 남편이 수입이 적어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말씀할 때 더 빛나세요. 가정주부가 남편이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됐나 봐.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여보 우리 구멍가게라도 하나 냅시다. 됐어요. 여자가 얼마나 성실하고 상냥하고 부지런한지 사람들이 자꾸 우는 거예요. 자꾸 우는 거예요. 여보 우리 물건이 딸리니까 자동차를 샀어요. 이제 가락시장 가서 생선도 띄우고 야채도 띄우고 날이 갈수록 이게 막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딱 오면서 여보, 우리 가게는 손님들이 넘쳐서 종업원까지 들었는데 저 앞집은 이제 문을 닫게 된다네요 라고 그랬어 남편이.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하기를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화물차로 물건 끼워드는 것을 다시 물건을 받고 물건을 줄이고 하니까 손님들이 왔다가 없으면 저 앞에 가게 가보라고, 거기 가면 있을 거라고 쫙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수입은 얼마나 많이 줄겠어요. 절반도 안 되고 이제 3분의 1로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시간도 많이 남고 자기가 좋아하던 글도 쓸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글을 쓰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최고의 대작을 이뤘던 빙점이라는 그 작가가 젊었을 때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살 때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것으로 복을 줘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때 내가 이것으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망한다 보면은 하나님은 아야코처럼 정말 빙점 거작을 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셔가지고 세계적인 작가를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진짜 돈을 번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머리에 있는 도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풍요와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기름이 머리서부터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서 내리는 모습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총,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나 민족이나 가정을 넘어서 내가 받은 축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에 한 100만 평 되는 섬 하나를 드릴게요. 거기에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가서 혼자 사십시오. 아니면 이 나라에서 그냥 가난하게 살더라도 진짜 열심히 일하며 살 것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 마음 자체입니다. 남편 없는 홀로 된 여인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분유를 사러 갔어요. 분유를 사러 갔더니 분유 계산대에 딱 그것을 딱 올려놓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16,000원이에요. 그랬어요. 10,000원짜리 하나뿐이 없었어요. 힘없이 돌아서는 모습을 주인이 바라보면서 그것을 얼른 자기 자리에다 갖다 놓다가 덜컥 떨쳐버렸어요. 일부러 덜컥 떨쳐버렸어요. 그리고 애기 엄마 불렀어요. 다시 나가는 걸 불러가지고 애기 엄마, 여기 찌그러진 분유 있는데 이게 반값인데 이거 사갈 거예요? 10,000원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웬 은혜냐 해가면서 웬 하나님의 은혜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 분유를 사겠다고. 그러면서 2,000원을 거슬러 줬어요. 16,000원짜리 얼마에 팔았다고요? 8,000원에 반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2,000원을 거슬러 줬어요. 그 아주머니는 기뻐서 막 좋아가지고 이제 그거가 2,000원 남을 가지고 2시까지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그 지혜가, 여인은 그 진짜 8,000원 가지고 진짜 자기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고, 또 분유를 8,000원에 산 아줌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손해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진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말씀하셨고 나는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꼭 물질로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는 자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백만장자가 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최고의 축복은 그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여러분이 단돈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5천만 원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500억을 가지고 이 마음속에서, 진짜 그 마음속에서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아는 사람. 거기서 더 축복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영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문산에 가보면, 저는 정상까지 못 올라가 봤는데 2,800 한 20-30m 될 거예요. 우리가 그 텔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헐문산 정상이 보이는데, 백두산의 그 백년설처럼 이렇게 거기 쌓여 있어요. 거기가 이제 백년설이 있는데, 왜 이슬이 내리느냐면은, 시온은 그 이스라엘 광야가 낮에는 한 40도, 50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밤에는 한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뜨거운 공기와 그 헐문산의 그 찬 공기가 이렇게 마주 밤에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게 이슬이 되어서 내리는데, 이 이슬이, 우리는 이 물이 너무 흔해서 여러분들 감사가 너무 많아서 감사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가 너무 많아서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소변 대변 잘 보는 거 감사하고, 소화 잘 되는 거 감사하고, 이거 있잖아요. 수만 가지가 감사한데, 여러분은 한두 가지 불만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손가락질해 가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돈 안 주냐 이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나머지 그것만 빼봐. 원망 불평이 없어져요. 헐문의 이슬, 이게 뭐냐면은
그 2800고지에서 이 찬공기 뜨거운 공기에서 이게 만나서 이슬로 해서 쫙 바람을 타고 내리는데 이스라엘 온 그 시온에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요. 딱 그 습을 들어가면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가시 때문에 가시가 얼마나 없었지. 그 누구한테 줬던 것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 그 죄로 인해서 엉겅퀴를 낸다는 것이 그 가시인데 가시가 이마시게요. 풀도. 근데 이 이슬이 어떻게 내리냐면은 그 찬 공기 뜨거운 공기를 만나서 내리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면 이슬방울이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그 무 하나 뽑아와 아침에 하면 무밭에 가요. 그럼 이슬방울이 얼마나냐면은 이만시겠어요. 그래서 막대기로 털고 가서 물을 하나 뽑아와야지 그냥 가면은 이슬방울이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콩만시게요. 그게 그 광야의 풀에 몽골 다 맺혀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이 흔해서 그렇지 그게 그 온 대지에 나무, 풀, 동물 이런 게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공항에 이스라엘 그 테라비브의 그 공항이거든요. 내리기 전부터 제가 자세히 한번 봤어요. 근데 진짜 풀이 있긴 있는데 전부 광야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생각한 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알겠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이구나. 한국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와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모든 진짜 기적은 한국에서는 나타내봤자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정말 제가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은 높은 하늘에서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 모든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의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을 역할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그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시들고 병들고 말 것입니다. 그 이슬이 없다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오늘 부어주는 것이 이게요. 헐몬의 이슬이에요. 여러분은 이슬을 하면은 정말 우리 상황에서는 이슬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상황으로 간다면은 성경 한번 쭉 봐요. 하늘의 이슬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이 성경이 하늘의 이슬의 축복이라고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봐요. 이 이슬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은 말씀이고 이슬은 이슬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 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정말 믿음으로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도 다른 말씀이 그 속에서 툭툭 튀어올라오고 말씀을 들을 때도 딴 게 막 탁탁탁 막 양념이 붙어서 막 말씀이 만들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지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 아무리 100번을 읽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은 알긴 알아. 근데 그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 능력은 믿음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4번을 쓰는데 11년
12년 가까이 썼을 거예요. 정필로 썼으니까 오래 걸렸어. 딸도 있는데 아빠 되게 미워했어. 상황은 이런데 앉아서 성경이나 쓰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미워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라도 붙잡고 쓰게 했어. 이것을 붙잡고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이게 완전 불덩이 볼펜이 잡을 수가 없어. 30분만 쓰면 쉬었다가 얼음 갖다 놓고 또 쓰고. 근데 한 번 쓸 때는 이게 막 눈물도 나고 막 깨달음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뭘 얘기했냐면 내가 4번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왜 4번이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셋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내가 보관을 해야 되겠다. 한 분은 지금 기독교 백과점 아니 기독교 저기 어딨지? 어디요? 거기 막 이렇게 전시하는데 거기 기중에다가 이제 한 번은 기중해 줬어요. 필사하는 거 잘 썼다 해서. 그래서 하나는 내가 갖고 자녀들 하나씩 준다고 당했는데 자녀들이 그거 몰라. 그게 보물인지 모르고 그냥 3분을 가지고 여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한 번 쓸 때까지는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줬어요. 막 눈물도 나고 깨닫게도. 근데 4번을 쓰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욕심이 있어. 내 욕심, 내 생각이었어. 한 번만 쓰고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자녀들한테 하나씩 줘야 되겠어. 내 의의가 드러난 거예요.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 번을 더 쓰는데 10만 들고 별로 내.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안 할 수는 없어서 4번 쓰긴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은혜와 긍휼 이것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슬의 역할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최고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목사가 이렇게 못났어도 목사님 따라다니며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 이렇게 못났어도 여러분 말씀도 듣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은혜라도 자꾸 베풀어 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맞는구나. 내 의지로 자꾸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여러분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여러분 충성하게 하시고 그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공동체의 특징은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뭐예요? 말씀을 먼저 처음에 말씀을 듣잖아요. 최고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다음에 기도하고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 될 때 거룩해지고 하나 될 때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본문을 보면 복을 말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하고 하나는 아시레요. 바라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은혜, 아시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도 제 친구 목사가 혼자 된 지가 이제 한 10여 년 됐는데
나이가 7살 그 많은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 여자분은 대학 교수인가 하다가 그 호주에 가서 사업하던 분인데 눈이 잘 안 보이는 강남에서 아주 부자예요. 그 친구 목사도 복이 있나 봐. 하여튼 복인지 뭔지 몰라요.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누구 왔는지. 자, 한 분만 나갈게요. 앉아요. 그분이 저는 상황을 보면 사람이 저 사람은 어디에 기도해 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가슴에 앉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앉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등에 앉아야 되는데 이 식당에 아래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억울해가지고 계속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돈은 많은데 배운 것도 많은데 호주 총리하고도 막 면담하고 할 정도인데 해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 씨 76세예요. 은혜 씨 여기 저기 권무경 권사님도 알 거예요. 거기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기도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좋대. 그래서 가슴에다가 내 처음에 이렇게 손수건 달라니까 손수건 내가 가슴에다가 기도해드렸는데 딱 손을 떼니까 한 말이 목사님 왜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죠? 왜 이렇게 편안해지죠?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거기 권복영 권사 전화하고 내가 여기 사람을 보냈으니까 거기 설명 좀 해주라고 데려다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떤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기도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은 마음에 그렇게 기쁨을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분은 그 애양원에 거길 가서 그 사역을 하려고 친히 자기가 그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것을 일부러 걸린 거예요. 일부러 걸렸어요. 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 애양원 가서 정말 사역한다, 뭐한다, 돕겠다 막 가서 있잖아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말, 적당한 위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 사람들을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 가식적인 거 다 알잖아요. 손양한 목사님은 그 발에 막 그 상처가 나서 골마서 이거 잘라야 할 그런 상황이어서 그 입으로 막 그 고름을 쭉쭉쭉 빨아내고 뻔 빨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다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추락동가 그 나병 환자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인정하고 정말 저분이 진짜 사람이시다. 사랑이 아니면은 그 냄새나고 고름 나는 그 발이 막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을 입술로 막 입으로 쭉쭉쭉쭉 빨아서 뱉고 또 빨아 뱉고 이거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가짜라는 거요. 그냥 사랑하는 척 해서 내가 거기 가서 추락교에서 사역했다 뭐했다 진짜 그 사람들 마음 안 연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는 자기가 일부러 나병에 걸리고 그 속에서 그들과 동거동거하고 그럴 때 눈 없는 사람, 귀 없는 사람, 진짜 발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그 마음을 사랑을 나눈 것이 정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런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였잖아요. 하나, 원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돼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거기서 분쟁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거기서 한두 사람 10명만 진짜 해방을 놓으면 그 교회는 파장이 아주 적화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입은 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입은 자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교회 나가면 저렇구나 이런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됩시다. 원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갑시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를 여러분 복은 여러분 가정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이 진짜 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받았을 때 그게 은혜요, 그게 긍휼이요,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아까도 했잖아요. 물질 그게 축복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 자가 복이 없고 그걸 누리는 자가 최고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 물질을 받아야 그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단에서 흘러내려가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받아졌을 때 진정한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 누구요? 미우라 하얗고 빙점 그런 축복.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길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게 아니라 넌 이거야. 엄청난 축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축복이요. 그걸 받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해서는 일어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가정 또 삶의 현장 모든 사람들에게 헐문에 있을처럼 정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